예, 저는 집사 시절에 평신도 설교자로 어떤 교회 강대산에서 오후 예배를 전담하며 설교자로서의 그 섬김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강대상에서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을 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명설교자로서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리 집사를 향하여 흔쾌하게 교회의 강대상을 빌려주는 그런 열린 교회는 흔치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도전해 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서리 집사냐 안수 집사냐 하는 직분에 관계된 물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은 제가 외모가 장로 같았는지 장로님이시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죠. 혹은 서리 집사라고 할 적에는, 그리고 안수 집사도 아니라고 할 적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혹시 무슨 교수 출신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는 이 직분이 바로 제가 명설교자로 발돋움하기 위하고, 그리고 명설교자로서의 꿈을 키우는데 바로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바로 이 산지였고 철병거였다고 여러분 제가 적용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이 부흥사로 도전하면서 명설교자로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명설교자로다가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냐면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했느냐면은 뭐라고 권면했느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 이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수아의 살아있는 권면인데 이 권면을 제가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본문이 주는 로고스를 레마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사로 도전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유튜브 채널에 시온성 복음방송을 개설하며 도전했고, 이제는 여러 교회와 기도원의 강단을 향해서 부흥설교자요 간증자로서의 도전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소망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한 응원과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렙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갈렙의 적극적인 도전에 대비되는 요셉 자손들이 소극적인 도전 앞에서 여호수아의 권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 많이 들은 지파죠. 귀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즉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바가 있었음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보면은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남은 지파, 이 남은 지파가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받은 데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후손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는데 이 두 지파는 본래는 한 줄기였죠. 그렇죠. 요셉이라는 지파의 한 줄기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요셉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두 개의 지파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두 개의 지파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땅을 분배받을 적에는 두 지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만을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후손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득권과 정복전쟁에서 자신들의 공로를 다투지 않고 순종한 유다 지파 갈렙과 대비되는, 그러나 많이 받았음에도 받은 것이 적고 협소하다고 불평하는
요셉 자손의 모습을 주목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상간 지역을 개척하여 옥토로 개간할 것을 권면으로 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충고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즉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나 혹은 은사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또한 교훈으로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조상들 덕에 큰 민족을 형성한 요셉 자손은 인구에 비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다고 협소하다며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요셉 자손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과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요셉 지파의 요구는 교만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길을 가기보다 힘들더라도 갈렙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내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있는가 오늘 본문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명나라 말기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세 철학서인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는데, 이 책은담이라고 하는 글에 수록된 글을 제가 잠시 소개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 많은 사람들의 심성이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금을 주면 옥을 달라 하고 벼슬을 주면 그 벼슬이 낮은 벼슬이다 하고 불평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어떤 말이냐면 자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경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경 프랑스의 수필가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런 말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자족하는 것이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자족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네 조상들은 이것을 안분지족의 덕이라 해서 선비정신을 가지고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았던 것,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역사서에서 배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족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로 알아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현실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살면서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로도 여러분 덧붙여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제하며 절제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네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진짜 도전하고자 원한다면, 진짜 도전자가 간직해야 될 지혜는 자족부터 배워야 하는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족은 안주와 게으름의 표상이 아니라 여러분, 더 넓고 더 깊고 더 크고 더 먼 곳을 향하여 도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가 되면 기다려야 되고 도전할 때가 되면 도전하는 그러니까 도전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의 덕목이 바로 뭐냐? 자족이요 안분 지족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자족하며 10년을 준비하며 때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그리고 세부산 부흥사연수원을 만났고, 또 엊그제 주일 오후에는 잘 아는 선배님의 교회에서 90분간 간증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으며 부흥사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갈렙도 45년을 기다렸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다리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해야 할 덕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은 자족하며 도전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저들은 자족할 줄 몰랐다는 것이고, 저들은 정말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뜨끈미지근한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적합한 교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과 도전정신이 없는 자들의 공통점은 늘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자족하라고 하는 이 말은 현실에 안주하여 대충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점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자족하는 이들은 오히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게 더 많이 땀을 흘리게 되는데, 다만 과욕을 부리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는 말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니 탐욕, 탐심을 부리는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운명이나 팔자 타령과도 다른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사한 일함과 나태함의 게으름과 동의선상에서 보면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자족하는 마음들에 더 많은 열정과 도전정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의 상대하는 탐심과 탐욕인데, 탐심과 탐욕은 세속적인 것이요 인본주의의 뿌리입니다. 반면에 자족은 지극히 성경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족이라는 말과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말들은 다 유사한 말들인데, 도전과 모험은 창의적이며 창조적인 자세로 지극히 성경적이란 말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근간은 벤처에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여 자족이라는 말로 탐욕과 과욕을 경계하고 새 세계를 향하여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4절부터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이 14절은 매우 긴 본문이라 제가 대신 읽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필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인한 축복의 선물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내세웠을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들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분깃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에 따른 농공 행상에 기득권과 우선권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 40년째에 모압 평지에서 행한 인구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이 요셉의 후손들은 20세 이상의 전투력을 가진 장정이 무려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으로 도합 85,200명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많은 숫자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실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사해야 할 일이지 축복을 기득권화해서
자기들이 얻을 분깃을 더 많이 좋은 곳으로 달라고 주장을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 갈렙은 어땠습니까? 85세 나이에 상간지대요, 철통 같은 요새화가 되어 있는 곳에 누가 살았죠? 아낙 자손들이 살아서 결단코 85세 노인네가 점령하기는 쉽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 갈렙이 선포하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비전과 열정을 선포한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요셉 지파는 그들 앞에 있는 저 산지는 삼림과 철병거가 많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늘 불평하고 있는 것은,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지파가 얻은 분깃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토양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치도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중심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다른 지파에 비교하여 많은 욕심을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탐심과 교만이 우러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안분지족이란 말과 자족이라고 할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분지족하고 자족하고 하며 살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욕심과 탐심으로 요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는 지금 남에 대한 배려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인색해졌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내 개인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색함이 사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의지할 대상은 돈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것에 파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병도 고치고, 그렇죠, 돈이 있어야 행복도 사올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평안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의 팽배로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더 채우려는 소몰적인 근성이 요셉 자손들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렙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요셉 자손들에 더 많이 가깝고 그들을 지지합니까? 여러분, 두 지파가 받은 기업을 모두 합하면 결코 다른 지파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큰 기업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은 단지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았다고 여호수아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먼저 16절입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환경만 가지고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철병거는요, 강력한 무기를 말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이제 정복해야 할 땅에 강한 무기를 든 자들이 많음으로 해서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면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배부르고 등 따시며 눈앞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무사안일함과 게으른 품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무디게 한다는 점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를 못 느끼고 신앙생활도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으름과 이러한 나태함이 내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부르게 되고 무사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끝내는 영적인 교만함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땀과 수고를 또한 멀리 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작심삼일 뿐 언행일치가 전혀 되지 않게 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환경 탓하지 말고, 뭘 탓하지 말라고요? 환경 탓, 배경 탓, 조건 탓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을 드립니다. 삼림과 철병거만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 개척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한다고 했지요?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룰과 틀을 바꿔라. 생각도 고쳐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하고 이렇게 모험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어떤 세계가 열리는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삼림과 철병과의 영적인 의미는 견고하고 강한 힘으로 무장한 세력으로서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환경과 처지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네가 큰 민족이니 앞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게 느껴질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삼림을 차지하고 있는 브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정복하여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분깃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도전했느냐고요? 한 분깃을 한 강대상으로 말한다면, 저는 부흥사로서 한 교회, 한 강대상만이 아닌 좀 더 많은 교회의 강대상과 여러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로 얻고자 하는 말씀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미래는 참으로 크게 열렸으니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는 말로 저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흥사들의 로망이 오살리 기도원에 도전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미약한 처지에 놓여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니 소망과 희망을 가져라는 말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 먹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개척하면 개척하는 자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울경을 넘어서 서울에 있는 오산리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가서 정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능히 맞서 싸우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포된 로고스를 레마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존재하는 삼림과 철병거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나 혹은 성도들의 일터 앞에 놓인 삼림과 철병거는 또 무엇이며, 교회와 사역자들의 앞에 놓인 삼림과 철병거가 무엇일까를 적용하며 저와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되 하나님께 묻자와 가르대로 지혜를 구하며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삼림이 많은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니 개척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것이 될 것이고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대적도 개척자의 정신으로 저 산지를 향하여 도전하면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8절 본문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보다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매우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 산인 삼림과 철병거를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도전하여 개척하되 한 분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는 큰 민족이요 또한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에만 만족해 하지 말고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삼림뿐으로 일하기가 아주 척박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철병거가 많아 도전하기도 힘들며 회방하고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주변에 많다고 하더라도 고지가 바로 족인데 예서 멈추고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 내가 개척하라고 고면한 소리를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로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척하고 도전하고 모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자의 삶이요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그물을 찾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은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는 말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많고 적음과 환경과 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관계 회복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처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삼림과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우리의 야성이 묻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견실해야 되는데 내 앞에 메인 일과 내 앞에서 꼬인 문제의 사건이 너무 커 보이므로 믿음은 떨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신앙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긴급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차거나 미지근한 자 말고 뜨거운 자를 원하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우리는 정말 지성을 뛰어넘는 무릎의 영성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목회 경력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과 사역들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도전할 것입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에 승패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도전과 모험으로 개척하고자 할 때 삼림과 철병거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삼림과 철병거는 바로 코로나19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방역을 빙자한 비대면과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18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 그것이 어디든 그곳에 원근각처인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고 하셨으며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쫓아낸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쫓아낸다는 것은 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할 땅은 도처에 산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진정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 다 같이 힘을 좀 냅시다. 우리 다 같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용기를 내봅시다. 다시 한번 재도전하며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영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악조건이 결코 두렵지 않게 될 것을 믿고 요셉 자손처럼 생각을 품지 말고 여전히 갈렙의 도전과 개척의 의지를 불태우며 씻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의 표현으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구독도 해주시고요. 또한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 전해드리는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